자, 오늘은 주여 다음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6번째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다른 메시지 책도 읽으셨을 거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현재 상태에서는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아주 유명한 이런 부분인데요. 예, 한번 눌러주셔요. 오케이, 됐습니다. 예, 다니엘은 유다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상류층, 아주 상류층국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아주 잘생겼고 명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자기 친구 3사람하고 다니엘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관한 문화를 익히고 바벨론에 관한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된 다음에는 나가서 그 바벨론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임무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이 3사람은 그러니까 다니엘까지 가는 4사람은 자신들이 전혀 이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으로 그 포로가 된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벨론에 이제 전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로 보면은 나는 포로로 잡혀갈 이유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어떤 상황도 나에게는 없었는데, 이제 나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 잡혀가는 바람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그 왕이 주는 아주 진미 좋은 고기를 주어서 잘 먹여줬는데 그걸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놓아졌던 재물은 난 먹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채소를 먹겠다. 그래서 채소를 먹은 나하고 고기를 먹은 너희하고 한번 열흘 후에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누가 더 건강에 더 좋은가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았더니 다니엘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 1장의 기사를 봤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바벨론궁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도저히 무서워서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전국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런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이 하나 있었죠.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도저히 이게 꿈에 무서워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너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데 나에게 꿈을 좀 해석해 다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머리는 지금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머지않아 페르시아에게 점령이 되는데, 페르시아에 점령된 다음에 다시 그리스에 점령이 되고, 그리스에 점령된 다음에 다시 로마에 점령이 되고, 로마가 점령될 당시에 산에서 큰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다 부시게 될 텐데, 이 부시게 되면 모든 신상이 다 땅바닥에 이렇게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잘해줬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저 꼭대기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했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했고, 그래서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이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큰 돌,
저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데 그 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그 나라를 다 부시고 이제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모시기 605년인데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 궁전에 그냥 머물고 있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왕의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넓이는 6규빗이라 그랬습니다. 60규빗이면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니까 한 99피트 한 3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은 이렇게 좁은 신상인데 저렇게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다 거기 와서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벨론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니까 나와서 절을 해라. 그리고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만일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다 잡아놓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국민을 다 거기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하프를 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낙성시가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그때 다 엎드려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만세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 다니엘의 친구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세 사람은 우뚝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 왕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불 속에다 잡아넣는데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본문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왕이 만들어 놓은 그 큰 동상에 절을 하면 이 사람들은 편해집니다. 죽을 염려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절을 안 하면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법을 지킬 거냐 자기들이 원래 고향법을 지킬 거냐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법을 우리가 준행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제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법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지킬 수가 없는 때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의 이 순간이 왔습니다. 엎드려서 예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절을 하면 편해집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절을 안 하면 불 속에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들은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들이 절하려고 하는 이 신상은 이거는 우상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 절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왕이 그를 붙잡아다가 불에 넣으려고 그럴 때 막 화를 내거나 다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망가거나 숨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정을 하는데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을 붙잡아서 불 속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 숨을 한다든지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든지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고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든지 이런 말씀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불화로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해주시지 않는다는 약속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들에게는 우리가 절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금신상에 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불에 넣는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에 그 불 속에서 나를 구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신상에 절을 하고 여기서 해방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죽기를 각오한 거죠. 여기서 잠시 보면은요. 지금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잔뜩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방백들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절을 안 하겠다는 거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자, 화를 낸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파워가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화하고 그 다음에 그 풀무불하고 어느 게 더 뜨겁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화를 냈습니다. 아마 여기는 분을 내고 더 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엄청나게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이 놈들이 나한테 덤벼. 그리고 화로 불을 지금까지 피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7배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뭐 장작을 더 많이 넣게 넣었는지 아니면 지금 온도를 재가지고 더 높이 올렸는지 성경은 알 수가 없고 과학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7배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훨씬 뜨겁게 아마 나무를 더 많이 넣고 한꺼번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사람을 화장시키는 것만큼 이렇게 뜨겁게 넣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임금의 화하고 그 불구덩이하고 비교해 보면 임금의 화가 훨씬 더 도수가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이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용감한 군인, 힘이 센 군인이 이 세 사람을 불 속에다 밀어넣는데 그 밀어넣는 군인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고 갑옷을 입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고 이 힘이 없는 세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이 나게 되면 뜨거워서 불에 타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터에 그 로 같은 데 사람을 집어넣었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웠을 것이고 거기에 연기라든지 탄산가스가 많이 생겼을 텐데 질식도 안 했습니다. 열에서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 가스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요. 세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가만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불 속을 왕이 들여다보니까 지금쯤은 완전히 다 타서 이제 뭐 옷은 물론이고 뼈까지 다 타서 완전히 화장이 돼서 죄가 됐겠구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탄 게 아니라요. 네 사람이 불 속을 거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The Son of God.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거기에 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와서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신의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신의 아들은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어렵지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세한 터치가 나를 간섭해 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밖에서는 그 화로 밖에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저 네 번째 사람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용광로 안에 들어가니까 열기도 막아주시고
가스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기는 후하고 불어서 막으면 되겠지만 가스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공기도 넣어줬을 거고 열도 막아서 타지 않게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간섭하는 것처럼 늘 우리 주위에 더 가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또 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넣지 않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나무, 신상에다가 벼락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모이지 못하게 해서 흩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 날씨가 나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의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지진을 일으킨다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못 들어가게 환경을 변화시켰으면 안 들어가도 됐는데 그냥 놔두고 환경을 그냥 놔둔 채 그 안에 이 세 친구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기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가 만든 우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 왕에게 너희가 벌준, 너희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영광로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도요,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게 우리 인생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 속에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 속에 넣어주신 게 나에게는 지금 훨씬 더 좋은 믿음의 단련이 됐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내가 물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번 하겠다. 지금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면 용서해 주마. 그걸 세컨드 찬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절을 안 했으니까 붙잡혀 왔고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세컨드 찬스를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컨드 찬스만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럴 때 우리는 퍼스트 찬스에서 이제 이제 너는 끝났다 이렇게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세컨드 찬스를 줘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 왕은 지금 2번 기회에서 끝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2번보다 더 많은 이런 찬스를 이제 주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구덩이에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놀라운 이런 신앙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우리 사업에서 성공하고 꼭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실지라도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겠습니다는 잠시 후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불 속에 다니는데
겉옷도 타지 않고 머리도 거슬리지 않았고 그리고 불탄 냄새도 불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우리 몸에 붙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리를 태우죠. 약하니까. 그리고 겉옷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도 멀쩡했고 겉옷도 멀쩡했고 불에 거슬린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멀쩡하게 저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요. 하나님 왜 기적을 풀무불 속에서 일으켰을까? 불 속에 넣지 말고 불 속에서 단련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단련을 시켰으면 좋았을 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우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더 위대하신 분이다. 너희가 섬기는 신처럼 섬기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벌 중에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태워 죽일 수 있는 가장 극렬한 불 속에 넣었지만 그러나 그 벌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넣었지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야,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을 단련시켜야, 풀무불 속에 교회를 집어넣고 단련시켜야 이제는 우리가 더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다.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삶이 어려운 이런 풀무불 가운데 있으시면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밖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성도들도 더 하나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요. 불 가운데 있으시면 아마 그리스도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코스 가운데 넣으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불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이 오늘 불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 밖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증명이 되는 거죠. 안 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옷도 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숨 쉬는데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래서 혹시 어려우시면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연유에 의해서 건강하지 않더라도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번창하는 사업,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뜨거운 불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그들보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있는 그 접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소원이 안 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바로 공급해 주시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도 풀무불에 넣습니다. 안 들어가고 싶은데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까 이중 국적자가 가지고 있는 유혹을 받습니다.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절을 하면 편해집니다. 근데 절 안 하면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분부를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할 수가 없을 때, 타협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불길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은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운데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 오면서 1월 달에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너에 대한 거고, 이거는 너의 믿음에 대한 거고, 이거는 너의 가정에 대한 거고, 나에 대한 거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비토록 하셨구나 생각할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41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약속은 이사야가 말한 그 약속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 절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욥은 친구들이 막 놀려댔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안 되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우리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